왕궁과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1절로 오늘 12절, 그 다음에 둘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운 23절로 22절, 1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모든 궁전을 준공하였다. 예. 자, 오늘 여기 1절.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모든 궁전을 준공하였다. 오늘 여기 1절은 총론이고 또 2절 이하는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궁전 건축한 거 얼마 걸렸다고요? 13년. 성전은 얼마 걸렸죠? 7년 걸렸죠? 그래서 합이 20년 거쳐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성전을 먼저 건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왕궁을 건축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또 우리 중마동 교회가 연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우리 교단이 연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또 여호와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제는 왕궁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죠. 우리가 아는 지금 미국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죠.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이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가 서방균가 있어요. 너무 기독교 개신교를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믿음 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을까 하다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칸 대륙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가가지고 갈 때 많은 희생이 뒤따랐어요. 그에 너무 추워가지고 120명인가 갔는데 한 60명 이상, 한 70명이 죽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맨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맨 먼저 그들이 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 청교들이 가서 맨 먼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한다. 거꾸로. 자기 집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래서 맨 처음 거기 가서 서약한 공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최근대 추수감사절 유래가 그거예요. 물론 구약시대부터 수장절을 지켰죠. 그런데 청교도들이 와 같이 아메리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황무지 같은 땅.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가지고 거기에 또 원주민이 살잖아요.
미국의 원주민이 누구지?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 옛날 영화에 보면 뭐 존 웨인 나오고 인디언들 나오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칼 쏘고 말 타고 다니고 싸우고 어디서 이상한 백인들 나타나니까 자꾸 괴롭히고. 근데 이 하나님 백성에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된 것, 그건 그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성전을 먼저 생각한 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직장도 가고 어떤 직장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직장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삼가 조심해야 돼. 그냥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도 가고,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이와 같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하는 성전 건축의 내용인데 2절 읽어보세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궁전을 세웠는데 그 길이가 100규빗, 그 너비가 5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이었다. 내 줄에 백향목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 위에 백향목 헛가래를 얹었다. 기둥들 위에 있는 대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대들보는 40억이었으며 한 줄에 15개씩이었다. 그리고 창틀이 세 줄로 되어 있고 창문들은 세 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모든 문들과 문설주들은 사각형 틀이었으며 창문들은 세 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기둥들로 낭실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이었으며 그 기둥들 앞에 현관이 있었고 또 그 앞에는 기둥들과 성돌이 있었다. 예, 여기는 솔로몬 왕궁의 여러 시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언제나 무엇에 따라서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좀 짧습니다. 좀 길게 해야겠습니다. 성경보다 좀 크니까 좀 작게 해야겠어.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100점짜리예요. 오늘날 우리도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복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게 참된 복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 이건희 지금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들도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람은 다 100%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100%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참 훌륭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한 거 보면 참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기로 예정된 사람은 믿지 않아도 복을 주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적시적소에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환경을 잘 활용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마음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용하고 활용하라는 것.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근데 대들보는 그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들보입니다. 우리도 여기 대들보가 있어요. 이 속 안에 이쪽에서 저쪽 끝소리까지 대들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석가래를 연결해가지고 집이 세워지는 건데, 이 대들보를 백향목으로 쌌는데 45개였다고 그랬는데, 아마 대들보 어떻게 해서 45개씩 있는데, 어쨌든 이 대들보는 참 중요하고, 또 여기 기둥이 나오네.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을 통해서도 보면 각자의 위치가 다 있고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러니까 석가래 같은 성도,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분은 대들보와 같이, 어떤 분은 석가래 같이, 어떤 분은 기둥과 같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또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게 창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창틀도 사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창틀도 필요해요. 창문을 내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성경 건축할 때. 왜 창문을 낸다고 했죠?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통풍이 되면서 이 모든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딱 막힌 것보다 통풍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공기도 좋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소통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우리 성전은 이름이 뭐죠? 우리 성전의 이름은 중마동이에요. 우리 중마동 교회 성전인데,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영적 성전이 지어져 나가요. 우리 성도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전에 각자의 맡겨진 위치가 있다. 피아노 맡은 사람, 컴퓨터 맡은 사람, 또 차량 운행하고 식당 봉사하고, 하여간 우리가 다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서로 협력해서 성전을 지금 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100점짜리.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과 같은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 같아서 이 다음에 불로 심판할 때 다 타서 없어진다. 예, 불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비춰봐가지고 잘못된 건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헛것. 그래서 이 솔로몬 왕궁의 여러 시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뢰해 주셨고,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또 판결하는 보좌가 있는 자 곧 재판장을 만들고 마루를 전부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가 거주할 궁전은 재판장 안쪽에 다른 뜰에 있었으며 같은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맞이한 바로에 따른 뒤에 이 재판장과 같은 궁전을 지었다. 예, 오늘 여기 두 번째 7절 8절은 재판 보좌와 안에 위한 건축입니다. 7절에 또 재판하는 보좌가 있는 방 곧 재판정을 만들고 마루를 전부 백향목으로 덮었다. 왕궁 안에 재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재판해서 판결을 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돼. 근데 여기 8절에는 그가 거주할 궁전은 재판정 안쪽에 다른 뜰에 있었으며 같은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 재판정과 같은 궁전을 지었다. 재판정과 같은 쌍둥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재판정으로, 하나는 자기가 살면서 그 바로의 딸, 이집트에서 데려온 바로의 딸이랍니다. 옛날에는 이 국제 결혼을 좀 한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일본에 뭐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청나라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한 나라가 어떤 연을 맺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원래 바로의 딸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자. 그런데 믿음 좋은 남편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 요즘도 믿지 않는 처녀가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믿음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믿음 없는 남자가 믿음 좋은 처녀를 만나가지고 믿음이 돌아가지고 교회 기둥같이 일하는 그런 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기 바로의 딸도 자기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솔로몬이 섬기는 참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개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아직도 우리 남편이 믿지 않는다. 또 믿음이 연약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참 이 지혜롭게 믿음이 없는 아내나 남편을 믿음 있는 성도로 이끌어가도록 이 솔로몬처럼 이걸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결혼을 금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허락이 된 게 있어요. 종종. 요셉도 이방 결혼했죠. 특별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솔로몬도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개종을 시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 이거 아주 귀한 일.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도 이 믿음 좋은 처녀가 믿지 않는 집 시집가가지고 뭐 시아버지 시어른 다 전도하고 시집 식구들 다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시집이 크리스찬 교주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우리가 이런 일에 같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은 크고 귀한 돌과 백향목으로 건축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했는데 크고 귀한 돌들로 백향목으로 건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궁전은 기초벽에서 서막까지 밖에서 큰 마당까지 안팎을 톱으로 잘라 치수에 맞춰 만드는 값비싼 돌들로 지어졌으니 기초는 위하고 큰 돌들 곧 10규빗 되는 돌들과 8규빗 되는 돌들로 놓았고 그 위에는 치수에 맞춰 만드는 귀한 돌들과 백향목 돌들을 얹었다. 예, 참 얼마나 이 돌들을, 이 큰 돌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왕궁을 만들고 성전을 지었는지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면 참 그거 뭐라고 해요? 참 특이하게 한 거. 뭐 이쪽으로 세계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 큰 이렇게 한 알음 두 알음씩 되는 그런 돌들을 이렇게 몇몇 그런 걸 어떻게 운반해가지고 요즘이야 뭐 기중기가 많아가니까 그냥 꾹꾹 둘러싸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높은 데에다 참 신기한 거.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7대 불가사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그 돌로 그렇게 쌌다고 해요. 돌로. 참 신기한 거. 어쨌든 이 솔로몬 성전도 크고 귀한 돌들로 건축을 했습니다. 또 여기도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큰 마당은 다루는 돌들 세 층과 잘라낸 백향목 한 층으로 사방을 둘렀는데
여호와의 전 안뜰과 그 전의 현관에 맞춘 것이었다. 예, 성전하고 붙어 있게 했어요. 성전하고. 이게 성전 가까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김영동 집사님, 이사 오니까 좋지 않아요? 네, 좋대요. 성전 가까이 이사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저녁에 빨리 가려면 남편이 어디 출근해야 되니까 믿지 않으니까 늦게 가면 또 싫은 소리 하니까 목사님 5분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딱 시간 되면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니까 저희는 차 타고 다니죠. 이 성전 가까이서 사는 것이 참 그게 큰 은혜입니다. 물론 멀리 살아도 열심히 하면 그것도 또 괜찮아. 어쨌든 근데 어떤 분들은 가까이 살아도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이 더 지각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지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친구야.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친구 맨날 지각. 멀리 한 10km씩 해서 책가방 어깨에 메고 그냥 일찍 와요 그 사람. 아주 새벽밤부터.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늦어요. 왜 그런가? 이 토끼처럼 살았어요. 토끼처럼. 가까우니까 그냥 마음 푹 놓고 누릉누릉한 그러다가 지각을. 어쨌든 이 솔로몬도 성전 옆에 왕궁을 건축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한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1, 2, 3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뭐를 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라는 것. 또 영적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과 가로 열고 성도, 백성과 아내를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잘 다스림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가정에서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데려온 바로의 딸을 잘 다스리고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여기 아내라고 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과 남편을 잘 다스리라는 것. 다스리라니까 무슨 뭐 권위를 가지고 짓누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방법 온유와 사랑으로 잘 다스려가고 자녀들도 잘 다스려. 자, 그 다음에 3. 오늘 여기 귀하고 좋은 돌, 또 백향목,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 섬길 때는 귀한 것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앞 두 기둥을 세운 23절로 22절인데요. 13절. 23절로 됐죠. 13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도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어 사람으로 돛을 다루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득하여 돛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를 위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 돛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기술자를 데려왔습니다. 자, 여기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지난번 성전 건축할 때 두로의 히람 왕에게 여러 가지 제목을 구했죠. 쓸 나무들. 자, 여기 히람은 그 히람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라고 보면 돼요. 두로 왕 히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래서 그 두로에는 이런 돛 기술, 또 나무, 돌 다루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로에는.
우리가 돌 다듬는 석공이나 나무를 잘 다루는 목수나 또 오늘 여기는 놋을 잘 다루는 이 기술자 그걸 데려와서 이 왕궁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는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지금은 과부가 된 거예요. 원래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었는데 아버지는 두로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내를 이스라엘 아내를 얻은 겁니다. 아마 여기도 남편이 전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납달리 지파의 아내가 납달리 지파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과부가 돼서 그 아들이 바로 히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다. 요즘도 우리 가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텔레비전 같은 데 통해서 대장간 보여주죠. 풀무불로 해가지고 철을 다루면서 그 납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연장, 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게 대장장이들이라고 합니다. 두 달궈가지고 집게로 물어가지고 탕통 치면서 이렇게 두꺼운 걸 맑게 해가지고 칼도 만들고 낫도 갱이도 그러니까 농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 여기는 놋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 근데 그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득하여 이것도 참 은혜예요. 이게 제주꾼이에요. 아까 우리 남전도실에서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얘기했는데 경만이 그 개그맨이에요, 코미디언이요, 아니면 뭐 탤런트요. 무슨 경만? 김경만. 그 프로들 보는데 참 재주가 좋아요, 그 사람. 뭐 딱 닥치면 포기하지 않냐고 뭔가를 해내는다. 거기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지혜를 써가지고 오늘 여기 히람이도 바로 그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득하여 특별히 놋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다.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롭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명철은 뭐라고 그랬죠? 분별력, 식별력, 판단력이에요. 어떤 걸 딱 깨달았으면 그걸 잘 분별하고 식별을 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된다. 판단. 그래서 잘 판단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기술자예요. 그래서 놋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를 위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 인류 기술자. 놋으로 무엇을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는 다 재능을 주었어요. 재능 안 준 사람 없습니다. 그 재능을 잘 개발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유쾌한 일이에요. 궁금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다음에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솔로몬 왕궁 건축할 때 놋 기술자 누구요? 히람이 누구야? 그러면 저기서 나요 하고 나올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복된 사람. 우리도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복 있는 사람. 이제 우리가 믿음 지켜서 참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쓰면 돼요. 히람이도 자기에게 준 재능을 왕궁을 짓는데 솔로몬을 도와서 잘했어. 이것도 하나님 일에 협력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일에 잘 협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롯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두 기둥의 높이가 각각 18규빗이었고 12규빗 되는 줄이 둘레를 감쌀 수 있었다. 그리고 두 기둥 머리를 롯을 녹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들 위에 두었는데 한 기둥 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었고 다른 기둥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었다.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에 바둑판 모양으로 맑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만든 사슬 장식들이 있었는데 한 기둥 머리에 7개, 또 다른 기둥 머리에 7개가 있었다.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를 덮도록 한 기둥 머리에 석류 열매 두 줄을 만들어 두르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똑같이 하였다. 성 안에 있는 기둥 꼭대기 기둥 머리 부분은 백합꽃 모양이 있었는데 너비가 4규빗이었다. 두 기둥 위에 있는 기둥 머리들은 그물 장식 가까이에 있는 둥근 도주 부분 위에 얹혀 있었고 석류 열매 200개가 줄을 지어 각 기둥 머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예,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운 것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여기 무슨 말인지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여간 아름답게 만든 게 아름답게 뭐 노스로 해서 그래서 기둥을 노스로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기둥을 성전 전면에 두 기둥을 세운 건데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기둥 머리에 두 줄 석류를 두르게 한 것은 둥근 모양의 머리 우리가 보면 건물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보죠. 근데 거기에다가 바둑판 같이 그물 같이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이거는 아름다운 것을 가리키는 아름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느끼죠. 이 꽃 보면 어때요? 아름다움을 느끼죠. 꽃을 보면 아름다운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아름다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둥 머리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또 기둥 머리에 백합화 모양을 또 만들었습니다. 백합화는 성도의 순결과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순결성, 신앙의 순결, 정조라고도 할 수 있죠. 신앙의 정조,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뭐 처녀 총각들도 자기 순결을 잘 지켜서 이 다음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요즘 순결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중학생 임신부가 생기고 그거 미혼모라고 그러죠. 미혼모가 생기고 중학생이 아이를 가졌다. 중학생이 아이를. 그러니 뭐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이 순결을 지켜야 돼. 순결. 그래야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후회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그가 기둥들을 성전 한간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기둥들 꼭대기에 백합꽃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기둥들의 작업이 끝났다. 네, 성전 앞에 큰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마쳤는데 21절에 그가 기둥들을 성전 현관에 세웠는데 성전에 우리 현관이 여기 있죠. 현관 앞에 큰 기둥을 세웠어요. 우리는 도로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 땅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저가 세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보에도 있죠. 오른쪽 기둥은 야긴, 저가 세운의 뜻이다. 저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성경에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룻의 남편이 보아스고, 보아스는 다윗의 조부가 돼. 조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혈통적으로 보면.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 기둥을 세우게 해가지고 야긴이라 이름을 불렀는데, 저가 세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워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세워주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세워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야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됐으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줄 알고 겸손해야 된다. 또 너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퇴보가 된다. 퇴보.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럼 퇴보예요. 자,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보아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나갈 때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신다. 늘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제 보면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히람처럼. 히람, 두로 사람 히람이 이방인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는 이방인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그 칸이 작아서 그런데 우리 성도는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리고 향기를 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순결을 잘 지키고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고 향기를 내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했죠? 아까? 보아스예요. 세워진다는 뜻은 야긴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